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 예후 왕조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아스를 살펴보았고 또 요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인 거죠. 이 요아스 시대에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그 왕들과 함께 싸우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엘리사였는데 오늘 이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 죽음을 맞이한 이 엘리야 앞에서 이 요아스 왕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썼던 표현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그 힘의 원천인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아주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이런 업적을 칭찬해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병문안에 오니까 이 엘리야가 두 가지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해서 왕의 손으로 활을 잡고 그리고 손을 잡고 왕위에 손을 얻고 동쪽으로 활을 쏘는 이런 일을 합니다. 15절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것들을 자주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얘기할 때 그냥 소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소금을 직접 주는 거예요. 그때 소금병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종의 행위, 또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활을 갖고 와서 손을 얹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엘리사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뭘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에게 이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퍼포먼스를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화살을 땅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몇 번 쳐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3번만 치고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만 치십시오 할 때까지 계속 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멈추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쳐라 하면 계속 쳐야 하듯이 그 일을 해야 하듯이 이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화살을 가지고 쳐라, 땅을 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몇 번 쳤다고요? 3번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의 말대로 화살을 치라라고 했을 때 그냥 3번만 탁탁탁 치는 게 아니라 계속 쳤으면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람을 그렇게 쳐서 완전히 멸하게 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런 그 퍼포먼스에 요아스가 따르긴 했지만 소심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뭐지? 엘리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는데 창문 열고 활 쏘더니 뭐 아벡에서 싸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화살을 두드리라고 그러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상하다 혹은 의심을 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아스 왕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아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들에 우리가 소심하게 혹은 주저주저하게 혹은 자신이 내가 무슨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혹은 능력을 받지 못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소심하게 혹은 소극적으로 혹은 의심을 가지면서 행할 일이 아니라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한 발자국, 요단강을 건너는 그 한 발자국,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성에 소리를 질렀던 그 첫 번째 함성, 결국 그것들은요, 사실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 우리에게 권능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 한 발자국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엘리사는 죽게 됩니다. 엘리사의 죽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엘리사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람의 왕이 바뀌게 되죠. 항상 아버지였던 이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여호아하스와 싸우던 하사엘도 죽게 되고요. 하사엘의 아들이었던 베나닷이라는 왕이 아람의 왕이 되고요. 남쪽 유다에는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요아스가 3번 아람과 싸우고요. 아주 타격은 주게 되지만 치명적으로 그 아람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25절에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한 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이 말씀을 지키신다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주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다고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능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동행하며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아스가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면 아마 아람이란 나라는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그리고 의심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행동들로 인하여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얻게 되지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이 말씀을 적용하고 행할 때 더 강하고 더 담대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 때로는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뭐 얼마큼 하라는 거지?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소심해지는 모습을 저 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요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겠노라고, 담대히 살겠노라고, 용기를 가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함과 담대함과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그런 시간들을 매일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도 은혜도 능력도 주시는데 우리가 소심한 마음에 또 소극적인 마음에 의심을 품는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